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우리 영혼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고기가 물 만나고 나무가 뿌리를 땅에서 받게 하시고 새가 공중을 날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또 교제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셔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 지식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미션에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숨어있는 흑암과 죄와 저주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어제 노회장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주 가까이에 있는 유성에서 모였는데 그때 마침 이제 청주에 있는 김성아 목사님이 내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청주에 캠프 들어가가지고 이제 무당집에 간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캠프할 때니까 어느 권사님 두 분하고 들어가가지고 신 받아가지고 한 3개월 된 무당을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그때 이제 그 캠프 일정이 있었는데 교회 새벽 예배를 또 드려야 되니까 와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하고 갔어요. 가면서 복채를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작은 믿음이었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복채를 참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자기 남편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자기는 이제 저 대구 지방의 다락방 교회에 집사로 차대현 집사로 이렇게 있다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그때만 해도 초창기거든요. 초창기인데 하여튼 그때 기도를 하고 가면서 내가 복채를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 돈이 그때 5만 원 가지고 왔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내 옆에 앉았걸래. 그 차대현 집사는 어떻게 됐냐 했더니 주게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예, 저는요 그 합숙을 갔어요. 초창기 합숙을 갔는데 그 영천이라는 불교 상품 파는 데로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불교 상품 파는 사람 그때 한참 성령 충만하게 이제 합숙하고 훈련받고 갔으니까 그 불교 상품 파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시킨 일이 있거든요. 영천에서. 그리고 이제 팀 합숙을 갔는 데는 그때는
또 무당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당집 들어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신나무 목사님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제가 합숙하고 팀 합숙 벌어진 일이죠. 그러면서 참 이제 여러분과 같이 또 무속 치유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식구는 불교 믿는 가정이었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와가지고는 우리는 이제 무속이니까 같이 점쟁이도 찾아가고 뭐 철학관도 찾아가고 무당 데리고 가서 무당집 가서 굿도 하고 막 갑사 가서 등도 달고 갑사 저기 굿당 캠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구나. 그렇지? 그냥 한 게 아니라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 결과는 한 달밖에 못 산다고 쫓겨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랬었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그 거상 임상욱을 봐요. 임상욱. 그 당시에 그 최고 부자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임상욱은 그 국가가 어려울 때 자기 돈을 내가지고 이제 식량도 이렇게 대주기도 하고 뭐 크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스승이 죽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장사는 왜야? 그렇게 돈 벌려고 하지요. 이렇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장사는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살리려고. 그게 이제 임상욱한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연속극을 보니까 거상 임상욱이니까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당하더라고요. 이렇게 상대방 사람이 이제 쟁취하려고 막 이 사람을 모함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래 암만 해봐도 결과는 임상욱이가 승리하잖아요. 그렇지? 그 임상욱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렇지. 뭐 마귀가 귀신을 들여가지고 한번 까불어봐야 우리 건드려봐야. 제가 처음에 여기 오면서는 우리 집을 막 건드려가지고 막 교통사고 당하지 뭐 막 여러 가지 막 터졌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교회 여기 전도학교를 건드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이제 손 들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이런 과정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빚게 되고 체험하게 되죠. 그렇구나 이렇게. 그 마귀는 지가 손해 갈 짓을 계속해야. 근데 우리는 무슨 문제 오면 조금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우리니까.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종교화된 교회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제가 제목을 좀 바꿨지요. 종교화된 교회의 그리스도 생명을 넣자.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내온 과정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우상숭배 가정 가문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왔는데 뭐 복음을 모르니까 종교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종교생활 하면 이제 피곤하지요. 40일 금식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교인들 문제 있으면 걱정하지 마. 내가 3일 금식하면 나서 이렇게. 그러면서도 내 비전은 뭐냐. 군정에 항해서 막 데모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거 이게. 그게 쉽게 말하면 임상욱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짓이거든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구나. 지금 이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엄청 많을 텐데 우리가 가는 봉은사라든지 우리가 가는 이런데 그래 맞아. 특별히 이번 설명절을 통해서 또 마귀가 뭐 대목을 보려고 할 텐데 그래 맞다. 진짜 복음이 필요한 이 세상이 조금 보여지더라고요. 그래 천하만민 모든 수단까지 그 말했구나. 이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 속에서 깊숙이 묻혀서 살다 내가 나왔겠습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오는데도 이제 터미널 와가지고 제가 이제 공주에서 졸았어요. 이렇게
졸다가 보니까 3분 전에 이렇게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차가 출발하기에. 3분 지났으면 1시간 정도 늦어지잖아요. 이렇게. 아, 그렇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아마 내가 졸아도 그렇지? 이 차는 타야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조금 제가 이제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봐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그 세례에 대해서 말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 받잖아요. 그렇죠? 물세례, 아직 물세례. 침례교는 집어넣었다가 꺼내요. 해외에서도 강물에다 집어넣었다 꺼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신학교 다닐 때도 말이 상당히 많았어요. 집어넣는 거냐, 방울 떨어뜨리는 거냐, 뭐 이런 거. 그리스도 모르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시시비비. 요한의 세례는 뭐냐, 물세례 알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인데 세상을 향하여 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려라. 그렇죠? 그게 회개거든요. 회개. 세상을 향하여 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처럼 세상을 향하여 망할 대로 망한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게 바로 이제 질병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죠. 그렇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그렇지? 예수 믿는다고 다 하지. 그렇지? 해외 가도 그렇고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나도 그랬지만. 근데 예수를 믿는데 증거가 뭐냐 이거 증거가. 그렇죠? 뭐 교회 다니는 게 증거입니까? 성령이 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뭐냐? 예수님을 쳐다봐라 그 말이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지막 말라기의 선지자지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 믿고 구원을 받으라. 구원. 그렇죠? 구원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사실은 이 영접이 단데도 우리는요 종교 체질이 있기 때문에 뭐 영접한다고 되냐 뭐 영접이 운명이 싹 바뀌는 건데도 그러니까 어느 날도 저도 영접기도 계속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시키고 막 우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게 늘 있더라고요. 아, 이거 영접한다고 뭐 이게 되는 거냐 말 성령의 실제성에 대해 자꾸 캐시마크가 생겨요. 이게 진짜냐 그런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꾸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집에 바깥에 막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악령 아니면 성령인데 이게 성령은요 강제적으로 안 해요. 그렇지? 악령은 무당들 보면 그냥 반 죽이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안 믿으면 네 자식 그거 누구 죽여버린다고 막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손 들고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그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죠? 마음에 그를 받아들일 때 아, 진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복음을 쭉 듣다 보면 그게 나오지요. 아, 그렇구나. 그때서야 사실은 주님이 들어오는데 요한복음 3장 3,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니고데모한테 말하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느 날 아 그렇구나. 이것이 전부 뭘 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이 십자가 완성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십자가. 아 그렇구나. 십자가가 결국은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구나. 그렇죠? 신분이 바뀌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접인데요.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알다 보니까 야, 참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이걸 알았다는 거. 또 이걸 알고 또 교인들이나 뭐 여러분 놓고 또 자녀들 놓고 기도한다는 게 그렇죠?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기도인데
그렇구나.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는요, 마가다락방에 이 불과 성령으로 임한다는 그 표현을 불과 성령으로 임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구원 역사거든요. 자녀들에게 예언을 하고 그렇죠. 그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구원받으니까. 그렇죠? 신분이 바뀌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100살이라도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복음을 전하다 가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미션이 확실해지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사람은 미션이 확실해요. 아 이거 저 안 믿는 사람들 임상욱이가 장사하면서 그렇지 내가 장사꾼이 된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장사를 해야지 내 배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 짓 하면 안 되지. 상대방은 자꾸 임상욱을 못 살게 굴고 막 사기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임상욱이 쓰임 받는데 이 영적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랬구나. 막인하는 놈이 시키니까. 그렇죠? 네 교회. 너만 잘 되면 되잖아. 또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300명 이상 교인 두지 마라. 300명 이상 되면은 안 된다고. 300명 되면 그만둬 전도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근데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 천하 만민 모든 주상까지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증거해야 되는구나. 기도도 그것 때문에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옛날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아, 틀림없이 내가 기도할 때는 불신자 때는 사단이 역사했고 신자 때는 성령이 역사하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인으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참 현장에서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불신자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자체가 십자가가 나하고는 어떤 관계냐 이거지요. 그렇지? 어떤 관계냐. 응? 사실은 이게 단데도 그 유목사님은 무당촌 가가지고 불신자 해석까지를 확신했다잖아요. 그렇지? 그래 맞아. 응? 무당들하고 이제 가깝게 하고 뭐 자꾸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거기에 내가 답을 얻으려고 갔던 놈이 나 아니오. 그렇지? 또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렇지? 요게 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깨달으니까 영적인 문제를 알게 되지.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참 막이라는 놈한테 내가 속았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사실은 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렇죠? 마귀 자녀니까 마귀 자녀가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꾸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나 중심이요. 내가 잘 되면 되고 뭐 이렇게. 내가 뭐 잘 안 되면 교회에서 나한테 도와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떠나면서 교회에서 나한테 도와준 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복음을 그냥 막 쏟고 있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별 미친놈 다 했네. 아 복음이 쏟고 있는데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렇죠? 우리는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되지. 자꾸 교회나 나나 이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교회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업,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자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전도학교죠. 그렇죠? 이게 복음이 주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 종교화는 뭐냐 나거든요. 나. 그래서 설교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저 목사님처럼 못하는데 말이야. 그런 게 많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 우리 친구는 가끔 터뜨리고 누구처럼 하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속았구나 이거. 그렇지? 그리스도를 나에게 역사한 걸 말하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걸 기도해서 또 응답받은 거 얘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말하면 되는데 아니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 거니까. 그렇죠? 왜 남의 걸 자꾸 이렇게 떠다가 하려고 이렇게 하니? 요게 이제 속은 거예요. 그게 종교화입니다. 교회가 자꾸 종교화되니까 왜 저기 뭐 70만
이 교회는 설교도 그 목사님처럼 한다며요. 다다다 막 이렇게 사중 보고 막. 근데 그거 아니거든, 그렇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한번 묵상해봐요. 마귀 자녀다. 마귀 자녀니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 하나님이 정신이 바른 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부당도 찾아가 보고, 자라도 방생해보고, 갑사 가서 퉁도 달아보고, 장모님 또 새해 되면 후처 쏟아 주잖아요, 또. 저는요, 식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부모님한테 식구 부모님한테 인사를 갔는데 절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거의 저를 거의 죽을 먹여 살다시피 했으니까. 그런 게 전부. 그렇죠? 오늘을 위해서 준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 그랬었구나. 그렇죠?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우리가 이게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복음을 받아야 될 이유잖아요. 그렇지? 마귀 자녀가 복음을 받아야지 하나님 자녀를 바뀌지. 그렇죠? 마귀 자녀가 우상숭배를 빠져나오려면 예배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지. 꽃가면 대초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정신이 제대로 우리 전도자 목사님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미친님이 정치를 어떻게 하냐고. 이게 다냐? 이게 다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 절대거든. 절대가 이거예요. 절대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가 이 얘기거든요.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지? 불신한 상태를 묵상하면서 생각해봐요. 그렇지? 육신의 질병, 육신병만 고치면 되냐? 마귀 자녀가. 그렇지? 마귀 자녀가 건강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짓 해요. 그렇죠?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불신자 상태에 보면은 지옥이 어딨냐야. 지옥이고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버린 그렇지요.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 복음이 필요하지요. 그렇죠? 후대한테 저주를 남겨주고 가는데도 야 아들을 낳아야 돼. 아들. 왜냐면 제사 지내야 되니까. 아들만 셋인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야 바뀌었지만 지금 뭐 큰 아들도 딸 둘, 작은 아들도 딸 둘, 막내가 이제 아들 셋, 딸 하나 이렇게 셋인데 또 하나 잉태했더라고요, 아들. 그래서 막내는 그러더라고요. 말이 난다고. 그러니까 말이 나고 전도해야지. 그렇죠? 이 자녀들에게 그래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야지 딴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걸 내가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십자가의 관계를 따지고 묵상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 나는 저거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서 못 나와. 그렇죠? 그 사람들이 무슨 놈의 답을 줘요. 그러면서 이게 생명인데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게 그리스도인데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 생명이 들어가면 우리 능력은 뭐지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능력이 나타나지요.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성령의 능력을 사단이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 사단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 못 이겨요.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누가 이겨요? 그렇죠? 성령의 권세를 누가 이겨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지요. 나는요. 성령이 진짜로 나한테 있냐? 훈련 받으면서도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은 왜 그러냐? 다른 걸로 각인뿔이 체질화돼가지고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화되는 게 치유예요. 그래서 138 계속 그거를 절대 여정 이정표 뭐 24, 25 영원 이 전부 138이에요. 138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138 자꾸 한다고 뭐라고 학개미. 그게 답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절대가 중요해요. 절대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창세기 2장 17절에 걸렸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라는데 이 하나님 우습게 알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냥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마귀 말 듣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창세기 2장 17절에 대신답인 그리스도가 없이는 못 빠져나온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 십자가 짐승 잡아서 피 흘리고 가죽 옷을 입혀야 무화과 하나 입 대신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2장 17절 이거 어겨가지고 창세기 3장 저주에 빠졌는데 이게 나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겠느냐고요. 마귀가 네가 해봐라. 뭐 마음을 비우고 뭐와 하나가 되고 뭐 말도 엉뚱한 말 많이 하지. 근데 로마서 1장 16, 17절 보면은 그렇지 복음에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는 구원받지. 그게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 요거거든요. 믿어야 구원받지. 복음의 능력을 이길 로마의 세력이 없어. 왕도 모두 다 돈도 그렇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10명의 그 황제들 비참한 죽음을 자기 엄마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막 이 마귀라는 놈이 지금도 그 풍습에 자꾸 우리나라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은 뭐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 그렇구나. 십자가 저 복음만 쳐다볼 때마다 여러분 저는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이 바뀐다 이렇게. 그래 맞아. 저기다 예수님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분이 비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네. 그렇죠?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지요. 그게 전도거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제 미용실을 갔다 오든 뭐 하든 전도가 한 번씩 하더라고요. 이렇게 명함도 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어제 그 유석에서도 몇 사람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내 안에 영접되어 있다는 거죠.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아 그렇구나. 이게 확실한 건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이유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질글쎄 보배가 담겼다. 내가 구원받은 게 내가 잘나서 뭐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멍청한 놈을 구원받게 한 거지요. 아 그렇구나. 네가 지금 살아온 거 봐라. 그게 그 사람도 지금 다 죽어가잖니 지금. 근데 거기에 너처럼 또 답어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거 어떡할래 너. 나이 많다고 뭐 쭈그려 앉아 있을래?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거 하늘 앞에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이거예요. 그래. 옛날에는 이게 나였거든요. 도대체 나 같은 놈은 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을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말이야. 또 문제 있는 학생들 또 도와줘가지고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문제 많으니까 가정교사도 두고 그룹도 시키지. 근데 그때마다 이제 잘 때 자기 전에 그러는 거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나를 이렇게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 말도 안 되는 얘들 때문에 말이야 이렇게 고통을 받다가 내가 또 살아야 되냐 말이야. 근데 그게 지금 보니까는 걔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공부가 아니요. 답이 그리스도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걔가 뭐 영적 문제 있는 놈을 공부로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됩니까? 복음을 내야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렘넌트고 막 이렇게 나온 거구나 이게. 다 지나온 게 전부 세계복음화 렘넌트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전부 지나온 게. 아 그렇구나 이거. 이걸 우리는 지금 자꾸 놓쳐. 그래서 진정한 소원은 뭐냐? 영생을 얻었냐? 성령이 네 안에 계셔서. 그렇죠? 그게 답이거든요. 성령이 네 안에서 영생을 얻었냐? 다시 말해 성령은 죽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랬다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영원한 삶이 된 거예요. 성령은 안 죽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떠나도 육신 모습만 바뀌지 똑같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는 자가 없다. 그렇죠? 그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렇죠? 또 들으려고 하고 이걸 또 자랑하고 전하려고 하고 그렇죠? 자꾸 이렇게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어렵게 목회를 나가잖아요. 그렇지? 돈공장 다니다가 목회를 하러 나가니까 애들 용돈을 우리 식구가 일절 안 줬어요. 니들 알아서 야. 공부도 알아서 하고 결혼도 알아서 하고 니네 아버지가 지금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돈 없어. 알아서 해 이렇게. 그게 용돈 1,000원을 줘본 일이 없대요. 엊그제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설 명절을 일주일 앞당겨서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포럼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내라고 뭐래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돈을 좀 하고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애들 용돈 안 줘가지고 그래도 몇십만 원씩이라도 주려고 한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거든요. 여보 성경금이야. 성경금. 그래도 혼났어요. 이 양반은 하여튼 들어보지도 안 하고 말은 한이 된대요. 용돈을 하나도 안 줘가지고 애들. 그러니까 애들 밥도 굶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애들이. 근데 하나님이 키운 거지 쉽게 말해서. 지금도 그건 변함없어요. 전도 선교에 하면 그게 후대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고 아니 그렇죠. 제 생각은 이제 성령이 계시는 제 생각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뭐든지 의도 터지는 것도 전도 때문에 의도 터져야 되고 편안히 자는 것도 전도 때문에 자야 되고 왜냐 그 과정을 겪는 게 사실은 우리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렇죠? 불신자도 저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성공하는데 복음 전하는 우리야 마귀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가요. 그렇지? 마귀가 자꾸 건든다는 건 뭐냐 답을 가지고 있다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저 사건 좋아. 그거 통해서 가야 돼. 그거 통해서 가. 오케이. 또 도로 통해받아 와. 여리고 와. 좋아. 요단강 와. 가. 좋아. 그렇죠? 왜냐 그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무 일을 왜 신경 써요. 우리 아버지가 할 걸. 옛날에 우리가 했지만 이 사실은 여자의 호선 그렇죠? 여자의 호선 옛날에는 말도 설교도 안 했는데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걸 내가 봤으니까 희생제사를 사흘 가서 드려라. 주님은 지금도 그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봅니다. 얘야 창세기 3장 15절이 너를 통해서 증거된다면 그 내 소원인데 너는 무슨 생각하고 있냐? 그렇죠? 아니 내 백성이 지금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6월절 양피를 바르면 되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아야 되고 그렇죠? 노뱀처럼 쳐다보면 사는데 니고데모 지식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노뱀을 쳐다봐야 살지. 그렇죠? 지식인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저게 필요한데 그렇죠?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나한테. 그렇죠? 넌 경로당 노인들이 밥만 잘 먹으면 되냐? 그래요. 맞아. 이 사람들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그거 해야 돼. 아니 만나는 누구든지 이 복음 가지고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다 이뤘는데 우리는 마귀라는 놈 때문에 그냥 뭐든 문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다 가지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뭐가 소용이 있겠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냐? 그렇죠? 하나님 지금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극히 적어요. 교회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극히 적다니까요. 그걸 언제 어떻게 알죠? 제가 지나왔으니까 그렇게. 없으면서 목회하고 자랑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이거 놓고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제자 키워놓고 그 제자 갖다 후대 키우게 하고 가야지. 쓸데없는 식 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전도의 비밀은 뭐냐?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걸 현장에서 해야 돼요. 말씀 운동. 딴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다락방. 그렇죠? 현장에서 해야 되는구나. 현장에 무당들이 자기도 답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지금 깃발 꽂아놓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지? 그 제자 어디 가도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 하나님의 관심은 현장밖에 없어요. 너 신경 쓰지 마. 너 돈 없냐? 너 아프냐? 아니요, 그거 아니요. 그 내가 다 알아. 마태복음 6장 32절 그렇죠? 33절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네가 있는 현장, 네가 가야 될 현장, 네가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세계 선교 현장. 그렇죠? 그걸 해야지. 지금 너마저 지금 이 짓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도대체. 사람도 없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나한테 들려오더라고요. 성령이 관한 오해와 그 뒤에 오는 실패. 육체적인 주장을 계속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사실금식하면서 불로 나를 좀 지져달라고 그랬어요. 불로 주면 확 지져주든지 사실금식하면 흰 옷을 입고 내려오든지 아니면 성경책을 내 얼굴에다 팍팍 대든지. 이게 40일 금식했던 내 기도 내용이거든요. 제목은 또 하나님을 세계에서 가장 기쁘게 여기는 교회가 되자고. 나하고는 전혀 다른 제목을 썼어요 또.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아, 그랬었구나. 나하고는 전혀 다른 제목이지. 하나님을 세계에서 가장 기쁘시게 되는 교회가 되자.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목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킨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상한 기도가 나와도 그 하나님 시키는 거거든요. 왜냐? 저 죽어가는 사람 살리라고. 불건전 신비주의. 그렇죠? 그리스도를 몰라서 봐라. 지금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통일고 대순진리 뭐 이런 거. 그렇죠? 답답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난받다가 복음이 없어서 이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받다가. 저를 중매한 우리 육촌 형수도 이상한 데 들어가가지고 브라질까지 가가지고 다 뺏기고 참 나한테 자꾸 걸리고 오라고 그러는. 그러니 그리스도 비밀하고는 거리가 멀지. 육체적인 주장하고 체험하면요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는요 말씀 통해서 정상적으로 아, 그렇구나. 이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줬구나.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되니까. 맞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지. 왜냐?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거든요. 아니면 사탄이 역사하거든요. 교인도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알면 성령 역사하지만 모르면 사탄이 역사하다 보니까 어느 날 부흥회가 됐는데 그 부흥 강사 은혜 받고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는요 나한테 영권을 줬어요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 시간에 간증한다고 해달라고 했어. 내보냈더니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나는 뭐 목사는 뭐예요? 허수아비요? 부흥이 일주일 동안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그런 일도 있었어요. 처음에 목회를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경험, 마음, 생각대로 마귀가 데리고 가요. 참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렇죠? 배우고 가르쳐도 딴 걸 가르치잖아요. 자꾸 그렇죠? 자꾸 율법적인 거 말이지. 이렇게. 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 그렇지? 무조건 주의 종에게 순종해라. 무조건 하면 안 되지요. 복음 때문에, 그렇지?
복음 때문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 복음이 아니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냐? 영적인 방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으면 영적 지혜, 은혜에 무지해버리다 보니까 전도 선교는 남의 일이에요. 참 전도 선교가 부담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 받은 사람만이야. 전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저도 또 그랬어요. 뭐 주일날 예배 끝나면 장로님들 모시고 전도하러 가지만 늘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 생각 속에 내가 나가거든요. 왜? 교회 부흥시켜야 되니까.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마귀한테 속은 거지. 기도응답 줄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안 죽을 만큼 하지. 안 죽을 만큼. 성령이 누구냐? 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다 오셨어요. 성전. 그렇죠? 삼위 하나님을 잘 나타난 게 창세기지요. 창세기 보면은 빛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흑암이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삼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셔요. 보혜사 성령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성령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과 교통하거든요. 기도할 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은 뭐라고 했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네 것 때문에 기도할 필요 없어. 그렇지? 저 죽어가는 복음을 못 들은 저 세계 수많은 사람들 237, 5천 종족. 그렇죠? 이거 어떡할래 너 지금. 네가 깨달은 이 복음이 저 사람들 다 필요한데 니네 교회가 그거 해야 되는데 너 니네 목사님 놓고 그것 때문에 좀 기도해봐라. 너. 성령은 실제적으로 역사하지요. 실제적으로 악령도 역사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악령 역사하잖아요. 종교생활하는 교인에게는 악령이 역사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뻔했다니까요. 목사까지 하면서 죽을 뻔했어요. 그냥 40일 건식을 몇 번이나 해야 되냐 이거 도대체 만에. 24시간 복음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죠? 참 구원받은 자 속에 계셔요. 지금 와 계시거든요. 그럼 뭐냐? 너와 함께한다.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보좌로 해서 너에게 역사할 때 뭐하지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렇죠? 보좌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이왕이면 좀 욕심을 내봐라. 그렇죠? 성령 충만은 욕심을 내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돈 욕심하지 말고 다른 욕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좀 누려. 하나님을 욕심을 내서 누려. 여러분 하나님을 누려야지. 그렇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사람이 그 죽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겼지요? 그게 24 기도고 이 사람들 열흘 동안 그렇지 집중했지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예배예요. 왜냐? 그리스도 붙들고 기도하기는 예배거든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면 영적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 영적 예배거든요. 24 기도를 저는요, 예배구나 이게. 그렇죠? 예배는요, 복음 가지고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건 뭐 기도의 1번순위지요. 그렇구나. 재물이 주님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성령이 알도록 해주고 여러분과 저의 눈이 전도 선교 현장으로 눈이 바뀌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 20절, 마가복음 16장 15, 사도행 1장 8절, 또 렘넌트, 기준신자, 네가 은혜 받으면 돼야. 그렇죠? 네가 은혜 받으면 그 임상옥이가 은혜 받으니까 그냥 국가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남은 인생을 기도하다 가야지. 그 아프리카 가면은요 리빙스턴이 그 기도하다가 죽은 그 기념관이 있어요. 제가 가봤는데 그 최초에 이제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한 사람인데 아니 기도를 하러 가고 여기 밑에 심부름하는 놈이 있었는데 안 내려오더래요. 그리고 왜 안 내려오지?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그 기도하면서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리빙스턴이 그 기도응답이 제가 아프리카 가게 됐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저가 그거 해야 돼요. 나의 것으로 뭐를요?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는 멀게 자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하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것으로. 그렇죠? 기도를 뭐냐? 믿을 때 하지요. 그렇죠? 믿을 때예요. 악령 아니면 성령의 역사는 틀림없으니까. 불신자는 사단의 역사하고 우리는 성령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도할 때 우리는 이사야 53절 보면 십자가에서 모든 죄, 과거의 이제 미래가 끝났어요. 지금 세상 사람은요, 저 죄 때문에 죽어갑니다. 불교고, 이 마귀 섬기는 무당도요, 그 자꾸 죄와 저주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너 니네 할아버지 길 안 닦아주면 자녀 망이야? 뭐 이렇게. 자기도 망하면서. 그게 전부 죄예요, 죄. 근데 죄는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는 자기 사랑을 확 지겠다. 우리는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끝내놨어요. 그 주님만 쳐다보면 돼요. 그 예배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가 사단이 꼼짝 못하는 우리 생명이거든요. 사단은요, 생명을 못 건드려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사단은 못 건듭니다. 속이기는 해요. 근데 속여도 완전히 못 속여요. 왜냐? 하나님이 가만히 놔둡니까? 그렇죠? 깨닫게 해가지고, 아, 내가 계시록 3장 20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같이 있다는 사실을 찾고, 아니 3분만 늦었어도요, 제가 그 버스를 못 탔어요. 졸았다니까. 이렇게 대합실에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눈이 딱 떠졌는데 보니까 3분 차이네. 3분.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버스 탔더니 쨍하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참 3분 차이. 하나님이 그랬겠지요. 그렇지? 야, 네가 지금 자고 있으면 안 돼. 요한복음 16장 16, 24절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꼭 승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문제가 너에게 큰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죠? 성령이 에베소 2장 7절 후대에게 자랑할 만큼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 자랑할 만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 대 위에는 우리는 우상숭배했거든요. 다 우상숭배했는데 저부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그게 다가오는 여러 세대가 이제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더니, 그렇죠? 우리 조상이 예수를 믿더니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축복이 조상 때문에. 그게 믿음의 조상이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리스도 가지고 우리는 딱 보는 거예요. 왜냐? 완벽하니까. 그래서 디도라는 제자 알지요? 디도. 그레데교회 목사님이었는데 바울이 제자에게 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끝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11절. 모든 목사님은 시험 볼 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봅니다. 디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한테 그레데교회 목사가 된 제자한테 말했어요. 디도서 3장 1절부터 1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하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왜냐? 할 일이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24시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줬습니다.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이후에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디도와 같이 전도자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최 권사님, 또 조영희 권사님 병원에 있습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자녀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굳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사실에 증인이 되기에 번역하며 들어 가셔서 후대에게 정말 이 복음의 진기를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되게 하시고 흑암의 문화권이 복음의 문화권으로 바뀌는데 저희들이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절대 망대, 절대 이정표가 저희들 앞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37 5천 종족 묵상 치유에 응답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 기도는 많지만 그의 나라와 의에 방향을 맞추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